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주로 읽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봉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까요? 이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종료주간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틀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 십자가 저주의 틀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3040 우리 교단 집회에 갔는데, 전도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갔다 온 한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른다. 근데 자기는 죄를 또 짓지 않았지만 그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서 겪었던 그 수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그 수치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고난을 경험한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걸 잘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분이 가서 경험했던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벗겨지고 모든 구멍을 열어서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 감옥에서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면은 모든 자유가 사라집니다.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감옥에 갔다 온 것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 누구라도 다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떤 재벌이든지, 심지어 대통령도 처벌받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죄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선물은 받는 사람은 뭐예요? 공짜예요. 주는 사람은요, 좋은 선물일수록 큰 대가를 지불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그 대가 지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어디서요?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뭐냐?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은 누구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5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이 대가 지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죄의 뿌리에서 허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이 나무 줄기며 잎이 되는 거죠. 이 죄의 뿌리에서 죄가 나오는데 거짓말, 살인, 간음, 도박, 시기, 질투, 원망,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의 뿌리,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고 모든 고난과 여러분 그 역경을 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슬픔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이유는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았던 이유는 나 때문이다. 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내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내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의인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하려
저주를 받아야만 한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전부 다 예수님께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값이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옮겼다.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고난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고난만큼 우리는 당당해지고, 고난만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거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가상칠언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고 저는 밤에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개를 돌리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쁨의 미소를 짓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당한 저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이 죄를 물으신 거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은혜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은 내가 받을 때는 공짜지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이 너무 쉽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뭘 모를까요?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완벽하게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값없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저주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죄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죄 문제를, 제 뿌리를 끊어버리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평강, 기쁨, 감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남편, 가까운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쌍히 여겨진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언제나 좋은 건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고맙다. 어떻게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 아내를 만난 것이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잖아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임하게 되면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이 사랑스러워지는가? 그분이 짜증난 사람으로 보이는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제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첫 번째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요. 떨어지는 낙엽, 굴러다니는 돌멩이만 봐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저분 이런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고, 근데 채찍에는 그 끝에는 이 뼈 조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채찍을 치면은 이 채찍 끝에 있는 그 뼈 조각이 살에 박히는 거죠. 박히면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마치 밭 고랑이를 이제 이 파는 것처럼 우리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피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당하신 채찍이에요. 그 채찍이 그렇게 맞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는 예수님이 그 채찍 맞은 보혈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 내가 이해될 때 내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 자체가 다 병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영, 혼, 육이 다 병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중독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중독.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인 갈망이 해소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망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성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묻지마 폭행, 그게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약은 더 좋아지겠지만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영, 혼, 육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아프면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한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채찍에 맞은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속에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채찍마다 죽으심으로 치료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살아있을 때 고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받을 것이고요, 받았다 해요. 받은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속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가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취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는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알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을 읽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20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네. 나는 치료됐네. 그리고 움직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피곤할 때 있지요. 근데 피곤할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며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함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내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단이 방해하고, 때로는 주변 믿는 사람이 방해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반응하고 때로는 예수님도 흔들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믿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안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일 이 인간이 와서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발대발하고 도망가겠지요. 그리고 저주하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볼 때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지 마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 혼, 육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이런 믿음을 흔들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고난주일, 이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는 질병이 치료된다. 이걸 믿으시고 한 주일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 53장의 은혜, 이걸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